성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집을 방문했을 때 현관에서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시면 참 감사합니다. 마음이 행복합니다. 그런데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웃음기 하나 없이 맞아주고 문도 쾅 닫아버리면 아이고 빨리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겁니다. 오늘 본문의 당시 교회 안에서 서로 상반된 두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오는 사람마다 문을 쾅 닫아버리는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요, 한 사람은 환한 미소로 문을 열어주는 가이오라고 하는 장로이십니다. 요한은 가이오 장로를 향해서 가슴 벅찬 칭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도대체 가이오가 어떻게 해서 사도 요한으로부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대제자입니다. 초대교회의 큰 어른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영적인 어른으로부터 가이오가 어떻게 칭찬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됩니다. 우리도 가이오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사랑받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오늘 큰 영적인 지식이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시 초대교회 시절에는 오늘날처럼 교통이 좋거나 숙박시설, 호텔이라든가 모텔이라든가 혹은 게스트하우스 같은 이런 시설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은 반드시 성도들의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신세를 져야지만 했습니다. 그런데 가이오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나그네 같은 전도자들을 자기 집에 초청을 해가지고서 그렇게 잘 대접을 했기 때문에 오늘 사도 요한이 5절로서 가이오 장로를 칭찬했습니다.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라고 칭찬을 합니다. 가이오는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이오는 나그네들을 대충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목욕물도 따뜻하게 받아주고 음식도 잘 대접을 하고 그 다음날 떠날 때는 여비와 또 길에서 먹을 수 있는 도시락까지도 챙겨주는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이것이 왜 대단한 일인고 하니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도와주거나 예수 믿는 것이 들통이 나면은 로마 당국에 붙잡혀서 큰 고초를 겪을 수도 있는 시대였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고초를 겪고 목숨도 잃고 집도 빼앗기고 직장도 빼앗기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오 장로처럼 그냥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복음 전도자를 그렇게 잘 도와주고 대접하는 건요 거의 목숨을 내놓은, 인생을 건 도박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요한이 이렇게 당신은 정말로 신실한 사람입니다 하고 칭찬을 하고 많은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가이오처럼 신실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가이오는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찾아온 형제들을 예수님 대하듯이 온 마음으로 환대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환대를 했습니다. 천사를 대접하는 환대가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을 거쳐서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서도 계속 이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옛날에 종로바닥에서 순댓국집을 하는 어떤 성도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순댓국집에 꼭 어떤 치매 노인께서 날마다 찾아오셔서 그 순댓국집을 찾아와서 밥을 한 끼씩 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댓국집 주인, 이분이 마음이 착해서 그런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가, 아니면 아버지 생각이 나서 그런가, 그 어르신을, 돈도 안 가지고 오신 어르신을 날마다 따뜻하게 한 그릇씩 대접을 하시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두 달도 아니고
몇 년 동안 계속 대접을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짜증을 안 냈어요. 자기 아버지가 찾아오시듯이 그렇게 잘 대접을 하시는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만 IMF가 탁 터지고 말았어요. IMF 때 우리는 기억합니다. 기업들이 다 넘어졌습니다. 웬만한 가게 다 문 닫았습니다. 종로바닥에 사람 많다고 해서 거기라고 별일이 있겠습니까? 거기도 가게들이 문을 다 닫습니다. 순댓국집 건물주가 월세 때문에 동네를 도는 중에 찾아왔습니다. 낮에. 그래서 주인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앉아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주인한테, 아니 이분이 돈도 없고 치매인데 어떻게 이렇게 대접을 하십니까? 아, 예, 벌써 몇 년째 찾아오셨는데 우리 아버지 대하듯이 제가 대접하고 있습니다. 그까지 순댓국 한 그릇이 뭐가 대수겠습니까? 저렇게 날마다 오셔서 건강하게 드시고 또 기뻐하는 모습 보니까 저도 마음이 기쁩니다. 건물주가, 사장님, 저분이 저의 아버지십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몰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 건물주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사장님 힘드시죠? IMF 때문에. 제가 월세를 다 받을 수는 없고 또 다 깎을 수는 없고 반만 받겠습니다. 세상에, 그 종로통 월세가 얼마나 비쌉니까? 반값을 깎아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환대는 그런 겁니다. 환대는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소자에게 물 한 잔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 같이, 환대는 축복의 통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내가 누군가의 뭘 받았기만 받아서 대접하는 게 아니라 작은 것 하나라도 섬기는 마음, 나누는 마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나눔과 섬김을 당신이 받는 것으로 여겨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을 베푸셨고, 만나는 사람마다 손을 잡아주셨고,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고,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말씀을 증거하셨고,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찾아가서 그를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환대는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골집에 살았던 분들, 시골집 마당에 있는 펌프가 기억나시죠? 펌프는 한참 동안 쓰지 않으면 바짝 말라서 삐걱삐걱 소리가 나고 물이 안 납니다. 그때 물 한 바가지 딱 떠서 펌프에다가 딱 부으면서 펌프질을 막 하면은 금방 물이 콸콸콸콸 솟아납니다. 그 물을 무슨 물이라고 하지요?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마중물 한 바가지가 온 가족이, 온 식구가 풍성히 쓸 수 있는 그러한 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가이오가 했던 대접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마중물입니다. 선교사들이 지쳐서 왔을 때 가이오가 차려준 밥상과 위로의 말 한마디가 그들을 다시 서게 했던 것입니다. 그 섬김의 마중물 덕분에 선교사들은 다시 힘을 내서 이 마을로, 저 고을로, 그리고 그 나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생각하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도 누군가의 환대, 누군가의 마중물 같은 사랑 때문에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 가이오가 했던 그 사랑의 마중물이 큰 은혜의 물결이 되어서 더 많은 선교사들이 더 멀리, 더 넓게 복음을 증거하고 마침내 대한민국에까지도 복음의 씨앗이 100년 전에 떨어져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마중물의 놀라운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 왔을 때 어색했잖아요. 어색한 우리한테 물 한 잔, 차 한 잔 건네면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라고 말해줬던 그 집사님,
우리가 낙심했을 때 밥 한 끼 사주면서 기도해 주시고 손잡아 주신 구역장님, 그분들의 환대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환대를 받아서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또 다른 환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은 가이오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8절을 선포합니다. 8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 나라에 일하면 앞에서 멋지게 설교하거나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선교를 하거나 아니면 수억원의 기부금을 내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에휴,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 뭘 하겠나, 나는 헌금도 조금밖에 못 내, 나는 시간도 많이 없어, 그렇게 낙심하고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들고 나간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고 대접하고 그들의 쓸 것을 채워주는 사람도 역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요, 선교사와 똑같은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뛰는 사람만이 영웅이 아닙니다. 뒤에서 묵묵히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기도로 받쳐주는 가이오 같은 숨은 영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넓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TV 뉴스에서 봤던 장면이 하나 기억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 이재용 회장님, 또 SK 최태원 회장님과 앞에 딱 서가지고 아마 광주인가 가서 엄청나게 투자 발표했잖아요. 그때 그 두 회장님을 향해서 대통령이 90도로 절을 하더라고요.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당신이 영웅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 장면이 참 좋았어요. 보통 대통령 하면은 최고의 권력이 되어서 돈 많은 회장들이 와서 90도로 절하면서 돈 보따리 갖다 바치는 그런 모습이 대통령이었는데, 이번에는 재벌 회장이 투자를 많이 한다니까 국민들 앞에서 떳떳하게 당당하게 그렇게 회장들 앞에서 큰절하는 모습이 저는 색다르게 보였어요. 괜찮다, 멋있다, 이렇게 보였어요. 그분들을 영웅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런데 그 뉴스를 저는 곰곰이 생각하면서 과연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회장만 영웅인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분들만이 영웅이 아닙니다. 삼성과 SK, 그 반도체, 그 어려운 일, 세계에서 가장 잘한다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구원과 직원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일을 했습니까? 그리고 그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가족들이, 아내가 얼마나 또 내조를 잘했겠습니까? 뿐이겠습니까? 삼성과 SK만이 합니까? 아닙니다. 수천 개의 동력하는, 그 무슨 회사라고 그러죠? 협력사. 요새는 하청사라고 안 해요. 옛날에는 하청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협력사라고 하거든요. 그 수천 개 협력사들과 그 직원들이 있고 그 가족들이 있고 그뿐이겠습니까? 삼성과 SK를 응원하며 그 회사 물건도 사주고 지지하고 응원했던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숨은 영웅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대통령이 그때 두 회장한테 큰절한 것은 사실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한 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이오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가이오가 선교사님들을 잘 모시고 90도로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기뻤던 겁니다. 가이오가 절하고 대접하고 섬기고 위로하고 기도했던 그 모습들이 그 선교사님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서 더 담대하게, 더 멀리, 더 넓게, 더 위험한 곳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의 씨앗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까지도 열매를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모습입니까? 지난 주일에 태국에서 선교하시는 박솔립 선교사님이 부부가 우리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나중에 저한테 그래요. 너무나 감사하다고, 너무나 큰 힘을 얻었다고, 위로를 받았다고, 우리 성복교회 교인들에게 너무나 감사하다고, 15년 동안 우리 교인들이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월 큰 돈은 아니지만 꼬박꼬박 보내드리고 주부의 이름을 기록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그 힘과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지금 저렇게 태국에서 훌륭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영어로 열심히 죽어라고 공부했는데, 그리고 중국 땅에 들어가서 중국어 어렵잖아요. 죽어라 공부해서 선교사역 하다가 쫓겨나서 태국 갔어요. 태국어는 더 어려워요. 몇 년 동안 죽어라 공부해가지고 지금 이제 태국어로 두 부부가 강의도 하고 설교도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분이 혼자 잘한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일해서 얻은 소득 중에서 선교헌금을 드리고 그 선교헌금이 십시일반이 되어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전달이 되고, 선교사님들은 그 작은 돈이지만 힘을 얻고 기도에 힘을 얻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니 선교사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하나님 나라의 영웅 같은 선교의 협력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강단을 통해서 기도하시고 선교헌금을 내주신 여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마음의 문과 가정의 문, 그리고 지갑의 문도 조금 더 넓게 여시어서 우리 주변도 한번 둘러보십시오. 영적 나그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삶의 무게에 지친 외로운 이웃도 있고요. 교회 새로 와서 어색하고 쭈뼛거리는 새가족들도 있고요. 지쳐있는 구역 식구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이오처럼 따뜻한 미소 하나, 격려의 문자 한 통,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십시오. 가이오는 예수님 닮아서 사람들을 환대했습니다. 그 작은 환대가 낙심한 한 영혼을 살리는 마중물이 되었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기록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의 지친 종들을 대접하으니 너야말로 나와 함께 일한 위대한 나의 동력자들이다 하는 칭찬을 가이오와 우리가 함께 듣는 소중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를 닮아서 예수의 칭찬을 받았던 하나님의 숨은 영웅 가이오와 같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형제를 환대하여 예수님께 기쁨을 드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와 동력하시는 마중물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를 본받아 형제를 환대했던 가이오처럼 우리도 예수의 마음으로 형제를 환대하여 예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랑과 섬김의 마중물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